할렐루야. 이 가자 지을 게 맞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자 지을 게 맞아요? 아이고, 내가 금요일 날 이 소망을 해서 제 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제 앞에만 바라봐서 모르시는 분인데 한번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예. 예. 여러분 마음속에 저분도 왔네, 이런 분 있지요? 아니 한번 더 보세요. 다 쭉 보세요. 아니 마음속에 저분도 오셨네, 있지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국 가면 그런다니까.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기도회가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 나라도 가자. 여러분 마음이 그럴 거예요. 나라도 가자. 우리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순장인데 저렇게 전하는데 하는데 나라도 가자. 저는 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작은 것에 순종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러분도 지금 사시면서 아마 병원에 한두 번쯤 다 입원하셨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 봐야, 야, 이게 숨 쉬는 것도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기부스를 해봐야 이게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걸어간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느끼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기적은 내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뭔가 해볼 때, 그럴 때 확인되고 경험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귀로만 들으면 우리는 내 삶에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저런 기적을 한 번도 안 주시냐고 이렇게 푸념할 때가 많아요. 지금 누구 얘기하겠어요? 저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얘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 야, 저건 누구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가 설교 준비하고 지가 설교하면서 지가 우는 목사는 여러분 처음 봤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느낍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로 여러분을 가르칠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제 삶에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심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으로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우리 5번의 금요 특별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키시고 맺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앞에 스크린도 보시고 여러분 성경도 보시고, 하여튼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8절도 이어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7장 7절만
한 것입니다. 8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8절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우리 온라인으로도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시지만 금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살짝만 이렇게. 솔직히 있잖아요. 빨리. 유선은 집사님 빨리 들어. 내가 아까 차 들어왔을 때 내가 너무 반가웠어. 내가 유 집사님이 오면은 거의 90% 다 왔다네 싶었어요. 네. 오랜만에 오신 분. 빨리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금요일 날 요거보다 조그만 4분의 3 정도 와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시는 것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다음에 못 모인다 하면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다 들으셨죠? 오케이. 하정구 집사님 할렐루야. 아니 이건 반가워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이거 앞으로 금요일에 계속 와야 되는 건가? 걱정하지 마세요. 12월 한 달 이 5번만 작심하시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모이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모여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한번 쓱 봤을 때 저분도 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금요 기도회는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왔어? 계속 그랬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 아내를 두고 한 달 넘게 설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많이 모이시고 또 감사하지만 저는 제 삶에 하나님께서 숫자로 역사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그래도 저 양반 싫고 오라고 그러더니 왜 우리한테 왜 저러나 그러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한 후에 특별히 이제 딱 만 4년 됐어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더더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다는 최소한 마음의 느낌이라도 이렇게 그래도 확증이 되면 그거 하려고 그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냥 딱 봐서 필요하다 이거다 그러면 막 밀어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피곤하고 뭔가는 됐는데 나중에는 안 하고 싶더라고요. 피곤하니까. 그 제가 실제 있던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국에 교회에 있을 때 바자회 한다고 어떤 우리 여전도 우리 회장님 권세모님 목사님이 이번에는 우리 교회 바자회 목표가 $10,000이래. $10,000. 사실 지금 1,000만 원이니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한 40명 모였을 때요. 40명 50명 모였을 때. 근데 $10,000면은요 평상시는 $2,000. 요 동네에 갑자기 5배를 $10,000 기다려. 제가 솔직히 걱정은 됐는데 제가 권사님 하지 마세요.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또 해보십시오. 이야 그냥 티켓을 만들고 쿠폰을 만들고 정말 별별 걸 다 해가지고 정말 한 달 만에 $10,000를 모았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아니에요. 끝까지 더 들어보세요. $10,000를 딱 모았어. 그 하나님 앞에 그 여성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하죠. 그러면 되는데 그 다음 얘기 아시죠? 그 권사님하고 함께했던 여성교원들이 목사님 우리 내년부터는 이제 바자회 안 합니다. 아니 진심을 한데 왜냐? 이거 하다 죽을 것 같대요. 그 여성교원들이 그럴 때 하다가 그랬대. 이거 정말 2번만 하는 거지. 2번만. 그러니까 이분도 오래만 하자.
저는 바자회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목표를 $10,000를 잡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2,000를 바자회를 모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좀 덜 받으시고 $10,000를 모으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까요?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죠? 여러분, 바자회를 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말하기 싫은 줄 아니까 이거라도 하세요. 네. 작은 예화 같지만 우리 삶에 이런 게 자꾸 반복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와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정말 많이 배우고 섬겼던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 정도 모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모였냐고. 이게 왜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교인이 80명, 60명 된 교회들에서는 이렇게 모이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습들과 하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이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번 특별기도에도 제가 11월 초인가 그때쯤에 기도하는데 제 그냥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2023년도 2022년도 우리의 신앙표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예요. 제가 꼭 2년씩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늘 알게 하소서가 처음에 2020년 21년이었어요. 시험 안 봅니다. 외우실 거 없어요. 그런데 22, 23, 22년 23년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예요. 내년에는 표징을 내게 보이스 저걸로 할 거예요. 2년씩 자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에 1년씩 해야 되는데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뭔가 하나님이 증거를 안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저 말씀을 가지고 2년을 했는데 여전히 저부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나? 뭔가 믿음대로 되는 게 아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싶음이 드니까 제 마음속에 이번 12월 달에 성도들과 함께 한 달 동안 한번 작심하고 믿음대로 되는 것을 적어도 하나라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보기 위한 기도회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게 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자고 이제 제가 당에 말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하여튼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보다 큰 것을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저는 이제 한숨이야. 계속 근심 걱정이야. 우리 장로님들은 걱정 안 했어요? 했죠? 솔직히 며칠 전에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동원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안 해가지고 오겠습니까? 저는 이미 제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야. 조금 오면 이거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심이고 이렇게 많이 오면 또 뭐가 근심되겠어요? 뭐 가봤는데 별거 없더만 이럴까봐 이제 걱정이야 또.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그래도 뭐 기대를 하고 모였는데 뭐야 이제 이럴까봐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제가 하여튼 걱정을 지고 삽니다. 특별기도회, 금요 특별기도회, 여러분 어떤 기도가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될까요? 제가 그랬죠.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가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한국교회에서 알고 있는 특별기도회는 장소가 일단 좀 새로워지면 특별해요. 늘 교회에서 모였지만 이번에는 어디? 수양관 산에서 모인다. 이러면 특별자가 붙어요. 강사가 그분이 오신데 이러면 특별자가 붙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쫙 막 이러면서 막 한 30분 40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러면 특별해. 그러나 여러분, 특별 기도는 사람에게는 그게 특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 기도에는 그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어디 갈 필요도 없고 많이 모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막 소리질러 기도할 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특별하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뭐가 특별 기도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 편에서는 장소나 강사나 뭐보다도 그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특별하면 저는 특별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왜 이렇게 아멘이 자꾸 기어 들어가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이제 크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 이제 부흥회처럼 하니까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모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특별할 때 그게 사람 편에서 보는 특별 기도회라고 믿습니다. 특별해야 돼요. 우리 송건수 집사님 할렐루야. 한 5목을 하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별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하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고 특별히 역사해야 우리의 특별한 마음으로 모인 기도회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기왕 여기 모이셨고 기왕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는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하나님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그거는 제가 혼자 믿음 없는 제가 끙끙 댈 테니까 여러분들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걱정하고 힘쓸 일은 뭐겠어요? 그러면 뭐겠어요? 아까 그랬잖아. 여러분 편에, 우리 편에서는 뭐가 특별하다고? 마음이.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31일 한 달 동안에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달만 해보자고요. 한 달만. 내가 한 달 내내 특별한 마음을 가졌는데 똑같았어. 이러면은 제가 그분께 증서를 하나 써줄게요. 이 집사님은 앞으로 특별 기도에 안 오셔도 된다. 정말로. 제가 캐톨릭에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지만 정말 그분은 집사님 죄송합니다.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오셨는데 특별한 역사가 없었으니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특별 면죄부를 써드린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기까지는 오늘 마침 딱 12월 1일이야 또. 12월 1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 달만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라고요? 다른 거 없어. 특별히만 뭘 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마음만 특별하게. 아멘? 아멘? 김희장 아멘 해야 돼.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멘 안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방방 뜨고 하는 게 평생 그럴 것 같지만 저는요
왜 박수를 쳐?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떨 땐 하셔야 돼. 제가 이름을 부르는 건 특별한 사랑이 있으니까 이름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다 불러야 돼 또. 저는 그런 걱정이 막 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목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는 기왕 시작한 거, 기왕 이렇게 모였으니 여러분은 한 달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만 하자고. 나는 그러면 뭐가 특별한 마음이냐? 제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한 마음을 가진다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아가지고 사실 말씀을 너무 잘 알면 뭐 사실 특별히 기대도 없고 좀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저가 또 제가 함께 했던 미국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함께 나누었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자제일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 기도하라는 소리 아니야. 구하는 것도 기도고 찾는 것도 기도고 두드리는 것도 기도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구하라. 구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지.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걸 물으면 대답하기도 싫죠. 제가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첫 번째 구하라는 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생각보다 안 하고 생각보다 못 합니다. 기도는 사실 바쁘고 정신없는, 몸은 한가해도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게 우리 현대인이에요. 여기 사업하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는데 정말 크고 작은, 하다못해 작은 가게를 하는 분도 월말만 되면 머릿속이 터져요.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회복됐다고 그러지만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바빠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빠도 더 기도하는 분들이 혹간 있는데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별, 속된 말로 재미를 못 봤어. 기도의 효과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한 달 동안 한번 특별히 기도해보고 목사님 체면 보고 왔는데 아닌가, 저는 기도 체질이 아닌가 봐요. 이런 분들은 제가 증표를 써드린다니까. 이분은 기도에 안 오셔도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제 삶에 부끄러운 간증이 아닌 게 없어요. 그 증인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기 눈 부릅뜨고. 그 최지훈 씨라고 아세요? 네, 증인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는 꼼짝을 못 합니다. 평상시는 다 잡는데 와이프가 얼굴이 차갑게 변하면 저는 빨리 꼬리를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기도가 별 필요 없는데, 효과도 없는데 해야 되니까 기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들이 그렇고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5분 앉아 기도하는데 시계를 10번도 더 봐요. 아니,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못하기도 해요. 또 마음은 있는데 하나님과 안 가까워가지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근데 또 어떤 교회들은 기도에 대해서 막 세미나하고 이런 데는 기도의 순서가 있다고 막 가르쳐요. 기도에 준비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찬, 감, 자, 도, 간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분은 많이 아는 거야. 기도의 순서래 이게.
바른 기도, 좋은 기도는 찬, 감, 자, 도, 간 해야 된대요. 이 적는 분들이 있어. 적지 마세요, 그거. 이거 잊어버려야 돼. 자, 뭐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요, 자백, 죄 회개를 해야 된대. 도고, 딴 사람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대. 내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구, 내 기도를 하라는 거야. 찬, 감, 자, 도, 가냐. 세미나 들었어.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나는 급해 죽겠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주여, 나는 미치겠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급해 지금.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겠냐고요.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너 자 빼먹었다? 찬감. 아니.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기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들으면 딴 사람 앞에 찬감자 도간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박혀가지고, 제가 여러분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분들 처음에만 말씀 묵상 세미나에, 하여튼 우리 한국교회는 세미나가 살렸다가 죽인다니까요. 세미나 들으면 은혜 받지. 그러면은 먼저 조그마한 책상을 하나 사요. 말씀 묵상 책상. 말씀 묵상 책상 파는 데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딱. 그 다음에 줄자를 사요. 줄자가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최소한 6색 이상으로 사요. 무릎을 딱 꿇고, 그래도 샤워 안 하고 하는 게 다행이에요. 어떤 분들은 샤워부터 해요. 딱 꿇고 은혜로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파란색, 주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 내가 순종할 거는 노란색. 처음에는 돼. 하루는 돼. 이틀째도 돼. 그러나 시간이 급할 때는 이 건너뛸 수가 없어. 여기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경험 안 하셨으면 신앙생활 잘 하신 거야. 그런 거에 매이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거에 너무 많이 매였었어요. 야구 선수들이 루틴이라고 있잖아요. 타석에 서면 만지고, 이걸 똑같이 이거 안 하면 뭐 안 될까 봐. 그런 거 보고 징크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믿음의 징크스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의 징크스를 누가 악용하겠어요? 마귀가 악용해요. 너 찬감자 도가니로 감자 빼먹었네? 이러면 기도 실컷 하고서 기도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그런 분 혹시 있을 때 기도 실컷 나가면서 기도가 왠지 찜찜해. 마음의 느낌으로 기도가 잘 됐나 안 됐나 이거 따지시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5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을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때 내가 이랬었구나,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가장 쉬운 기도, 찬감자 도간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없어. 머리 헝클어진 채로 기도할 수 있나? 괜찮아. 희석이는 누워서 했는데 뭐.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야, 너는 건방지게 누워서 기도하냐? 이러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뭐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이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신음이 기도에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기도는 아니죠. 그게 찬감자 도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찬감 도가는 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차마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오는데 기도가 나와야지. 한번 이게 막 속이 쥐어 터지거나 내가 상처를 받으면 기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신음이 나와요. 신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신음을 듣고 응답하신다. 아멘. 이런 분이시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뭘 걱정하겠어요? 어떤 분은 기도할 게 있고 또 하지 말아야 게, 하여튼 한국교회는 세미나가 살렸다가 죽인다니까. 하지 마세요. 기도는 여러분 마음속에 끙끙대는 신음이라도 기왕이면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도 기도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또 신음만 하시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에는 순서도 없구나. 기도에는 무슨 절차가 없구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건 주일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찾으라. 마태복음 7장 7에 구하라. 찾으라. 찾으면 뭘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아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이거를 제가 기도에 어떤 응답받는 기도에 새로운 그리고 좀 응답을 딱 받기 위해서 제가 이 찾으라를 뭐냐면 찾아보는 거예요. 뭘 찾아보냐?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응답을 준비하세요. 왜? 큰 거, 시간이 걸릴 거.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양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거 있죠? 찬송 가사가 성경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은혜로 지은 거라서 우리가 연결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눈을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저쪽으로 빨리. 기하면 고개도 좀 돌려. 눈만 옆으로 찢으면 이상해 보인다니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저거 한마디만 하신 게 계속 저런 말씀 많이 하세요. 왜? 안 믿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천 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주님이 저런 말을 수없이 하세요.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줄 테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안 믿어져요,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찾는 것은 뭘 찾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찾는 건 뭘 찾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뭘 하시나, 응답을 어떻게 주시나 찾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경우에 적어도 제가 커왔고 제가 자라왔던 한국 교회에서는 보니까 기도해놓고 제일 많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도 때로는 믿음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잖아요. 거기까지는 말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을 그럼 누구는 기억해야 돼? 나는 기억해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도 잊어버려. 그게 문제입니다. 적어도 제가 그리고 또 함께 신앙생활 때 많은 성도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만 응답을 안 하세요? 라는 말을 할 때 제가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제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보다도 내가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간 게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나중에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도에 하는 것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응답하겠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데 문제는 안 믿는 것처럼 살아. 왜? 잊어버렸어. 하나님께 맡겼어. 그냥 맡기면 찾아와야 되잖아요. 좀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자식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안 찾아온 사람들하고 똑같아. 아, 이건 좀 안 좋구나. 찾으라 하는 얘기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하시나를 자꾸 찾아봐야 돼요. 기도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그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나를 찾는 것은 이게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꼭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이 기도한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가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회 때는 은혜를 받아. 아까 막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리 막 여기서 아멘 해. 그 다음에 딱 나가잖아요. 샥 잊어버려. 겨울바람 찬바람에 샥 날아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부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차를 이따위로 대는 거야?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다는 걸 샥 잊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은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차를 왜 이따위로 대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쪽 교회들이 그렇다고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날은 이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금요일날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응답을 찾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꾸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세요. 여러분 택배 시켜놓고 택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잖아요.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택배 시켜놓고 이게 뭐 택배를 뭐 안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을 택배보다는 조금 더 사랑합시다. 기도했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이럴 때 우리 일상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그때부터 늘 보던 남편, 늘 보던 아내, 늘 보던 직장 동료, 늘 보던 이웃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달라져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려나?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이나 말이 왠지 나에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역사 안 하시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두 번째 단계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응답 주셔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택배를 시켜놓고 잊어버린 사람은 문 열다가 택배 걸리적거리면 어떻게 돼요? 치매 걸린 분들 어떻게 돼요? 관리실에 전화해.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놨냐고. 이 말 들으면 웃지만 우리는 영적 치매들이 많아요. 저가 그랬었다니까요.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니까 내 삶에서 이게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찾는다. 꼭 머릿속에 두세요. 구하고 찾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두드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상한 말이에요. 갑자기 왜 두드려 뜬금없이? 이 두드리는 건 뭘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두드리니까 거기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기도 말씀하시다가 왜 두드릴까?
세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내가 쫙 찾으면서 세 번째, 응답을 찾고 확인하는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뭐를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기도들은 특별히 내가 요걸 요렇게 안 하면 응답이 삶에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온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참 여러분 잊어버리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 또 내가 새롭게 하잖아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막 그런데 이분이 맨날 울고 새벽기도 오면은 그 목사는 신경이 쓰여요. 또 혹시 뭔 일 터졌나. 그래서 이제 한 달쯤 울길래 제가 불러가지고 집사님 대체 왜 이렇게 새벽마다 우시고 대체 무슨 기도하냐니까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행복을 기도하는데 왜 매번 우시냐고. 자기가 속이 터져서 운대. 자, 사연은 다 아시죠? 그 바쁜 이민 생활에 자기는 잠을 끊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초등학생들 애들 이제 둘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뭐 해야 돼요? 최소한 일어나서 밥은 못해도 애들은 씻기고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여집사님 말대로 나는 실컷 잠을 줄이고 교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집에 딱 가보면 남편은 자고 있대. 자는 것도 그냥 자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첫 자는 언제 붙여요? 여기서 올라올 때 첫 자를 붙여요. 처먹어. 이거하고 뭐하고 다르잖아요. 저는 듣는 거 그대로 얘기해요. 자고 있대요. 그러면 억울한 마음이 확 든대요. 여러분, 그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저라도 안 그래요. 나는 이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고 있으니 그럼 한바탕 하는 거야. 또 처음엔 부드럽게 말을 하죠. 여보, 기아이면 애들도 깨우지. 근데 피곤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 나는 안 피곤하냐?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나와서 또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화목을 두시고 또 아침에 가면 남편은 또 주무시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도는 저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도 야, 너 심심한데 네 마음 수련해서 기도나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엔 저도 그렇게 기도했죠. 왜냐면 목사니까 기도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시간을 수백 번은 바라봤어요. 참 신기한 건 시계는 바라볼수록 안 가요. 지금 웃으신 분이 경험하신 분인가? 이게 시계를 안 바라보면 안 가는데 바라볼수록 시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시간을 겪었다는 게 목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자유롭게 된 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한 번은 또 기도해드려야지. 아니 하나님도 바쁘세요. 어떤 면에서는 지 마음에도 없는 기도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불러놓고. 자, 세 번째는 순종할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께 내린 요즘 말하는 금쪽 처방은 뭐냐? 집사님, 정말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새벽기도 나오지 마시고 잠 실컷 주무시고 첫잔 안 했어요. 주무시고 남편과 함께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목사는 있지만 새벽기도 오지 말라고 하는 목사는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참 이상한 목사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화목이 확 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정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정반대로 남편과 매일 새벽 싸우면서 가정의 화목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누구에게 하겠어요? 제가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얘기하는 걸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잘 쓰는 예화가 있잖아요. 결혼을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믿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다못해 저는 뭐 데이팅 앱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누구한테라도 나 결혼할 마음 있다고 알려야 되는데 이번은 방 안에서 딱 계셔. 누구 만나볼래? 안 만나요. 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이야, 하나님이 아래에서 천사를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직장을 구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실컷 해놓고 연락도 안 해. 사람도 안 만나. 물론 분명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을 맨날 그런 간증만 들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남자를 막 끌고 오시고 멱살 잡듯이, 막 사장님이 전화해가지고 길 가다가 막 전철에서 만났는데 사장님이 명함을 주면서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오라고 했더라.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을 응답으로 생각하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너무 야속한 분이야. 왜 누구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응답하면서 나한테는 왜 그렇게 응답 안 하시냐는 거지.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재명아, 나는 너한테 더 쉽게 응답을 주는데 네가 딴 데 가면서 뭔 소리냐. 저는 그걸 들은 거예요. 우리 일상에 내가 기도한 것과 조금만 방향을 맞추면,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것과 딴 데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어떻게 하시나고 찾으면서, 그리고 내가 요걸 조금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요거는 조금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작은 순종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의 결혼을, 저도 제 자식 결혼시키려고 좀 하고 있지만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제가 한국에 와서 그 기도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아주. 근데 막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시대도 그렇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녀는 결혼할 마음이 1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권사님 먼저 자녀하고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세요. 너는 왜 결혼에 마음이 없냐.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인간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게 아니고. 그러나 인간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그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야지. 그걸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비를 여기서 주여 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를 여기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 들고 주여 비가 왜 안 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내가 작은 거라도 거기에 맞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제일 분명한 사건이 한나의 사건이에요. 한나의 기도. 한나가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 왜 불필요하게 한나가 남편과 동침했다는 말을 왜 써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어머 남사스럽게 성경에 왜 그런 걸 써놨어? 보세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해놓고 거룩한 몸이니까 이제는 당신과는 동침 안 됩니다. 그러면 동정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이 왜 그런 불필요한 내용까지 거기가 써놨을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맞춰서 작은 거라도 순종해야 돼요. 옛 생각을 바꾸고 옛 습관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은 계속 반대로 가는 거야. 승질 때문에. 한번 돌면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 습관, 옛 사고방식들을 버려가는 거예요. 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려고. 아멘?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뭐라도 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 뭐라고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좀 죄송한 말씀으로 좀 귀찮게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줍니까? 찾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순종할 거. 네. 그래서 기차순. 이거 만들으라고 그냥 말도 안 돼요. 기도, 찾고, 순종. 여러분 김떡순 잘 알죠? 김밥, 떡볶이, 순대. 요런 건 외워도 이제 그런 거 잊어버리시고, 자, 기차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차순. 한 번 더. 맞아요. 이게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엄청난 경험이 많고 성도들도 엄청난 경험이 많아요. 한국에 와서 부목사라 가지고 이런 걸 할 틈이 없더라고요. 다시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거 여러 번 했던 건데 오늘 처음 듣는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감사해요. 꼭 마음에 두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아주 쉬운 그러나 분명한 방법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찾아보자. 순종하자. 순종 큰 거 할 거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거기에 맞춰가 하나님과 방향은 맞춰가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제가 특별한 마음으로 하자고 그랬죠. 특별한 마음이 뭐냐면 기차순. 요거 아시겠죠? 한번 해봅시다. 손을 다 드세요. 이렇게. 아니 하나만. 이런 것도 해야 되더라고요. 자, 제가 기차순 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야. 촌스러워도 해야 돼요. 민세미 집사님 우리 아티스트야. 촌스러워도 해야 돼. 해보세요. 자, 딱 드세요. 결단으로. 자, 기차순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나 이제 기도하고 찾아보고 순종해보겠다. 이번 한 달만 해보시고 정말이에요. 진심으로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자, 기차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나누고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한번 찾아보고 내 삶의 작은 걸 기도에 맞춰 순종해보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번 12월 한 달 동안에 특별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마음에 결단하고 정말 될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